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나는 너희 모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을 안다. 그러나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내가 곧 나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아멘.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자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려는 것인데 만약 베드로가 이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마치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따르지 않겠다는 말과 같으니 그러면 너와는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주이며 선생님이신데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이 본대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 주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15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신 것은 선생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모범을 보여주었으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동양 문화권은 특별히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교 문화의 여러 가지 특징 가운데 서열주의입니다. 높낮이를 따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 만나면 어느 모임을 이렇게 갖게 되면 처음 만나서 서로 나이를 따져 묻습니다. 누가 더 나이가 많은지 누가 더 나이가 적은지 그리고 호칭을 정합니다. 누가 존대를 해야 되는지 누가 하대를 해야 되는지 서열주의죠. 그러니까 싸우다가 막히면 이론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너 나이 몇이야? 어린 것이 따지고 든다고 하면서 나이 가지고 이제 누르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 다 서열주의에서 오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이것은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당연히 주인이 종보다 높지요. 당연히 보낸 자가
보냄을 받은 자보다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으로서 서열로 따지면 제자들이 선생의 발을 씻겨야 되지만 선생인 내가 그 서열을 뒤집어서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이제 너희가 이걸 알았으면 그대로 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어느 장로님이 좀 언짢으셨어요. 그는 아마 교인들이 인사를 잘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게 오셔서 교인들이 어찌 장로인 나를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말이지 아주 화가 나셨습니다. 이 목사님 어떻게 가르치셨길래 이 교인들이 이 장로를 무시한다고 이렇게 화를 내신 것을 보았습니다. 당연히 집사님이든 아니든지 간에 서로 장로님이든 아니든 간에 보았으면 인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인사하지 않는 건 잘못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장로님이 자기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장로인 나에게 교인이 인사를 안 했을까를 되돌아보면서 자기를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걸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인사를 받아야 할 존재인데 인사를 안 한다는 것이지요. 도리어 만약 그 순간 스스로를 낮추어서 오히려 쫓아가서 절하고 인사를 눈과 눈을 마주치어 인사를 했다면 오히려 더 존경을 받았겠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선생인 예수님이 발을 씻기려 할 때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꾸짖으셨습니다. 왜요? 너도 나처럼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라고 했더니 모범을 보여주었더니 이걸 거절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섬김을 거절한 것과 같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너와 상관이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스스로 내려가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몸을 낮추어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 주듯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그가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주님이 모르는 사람입니다. 목사의 이름만 있을 뿐, 장로의 이름만 있을 뿐 예수님이 모르는 목사요 장로인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우리가 선생으로, 물론 우리의 구원자이시지만 또한 우리의 스승이기도 하신 것이거든요. 만약 닮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과는 무관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앞뒤 문맥을 보면은요, 전후 사정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고뇌에 빠졌을 때 십자가를 가르치고 있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누가 좌정승하냐, 누가 우의정승하냐,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이거를 서로 따지고 싸움박질하던 때입니다. 예수님이 그러기 때문에 그들에게 몸을 보여주면서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가서 나처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교회들이 왜 소란스럽습니까? 막 섬기려다 보니까 소란스럽습니까? 우리는 그 반대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누가 높으냐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장로가 주도권을 잡느냐, 목사가 주도권을 잡느냐, 장로 중에는 어느 계열이 주도권을 잡느냐, 이러고 싸움박질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런 목사, 그런 장로, 그런 교회는 주님 모르는 교회입니다. 주님과는 상관없는 교회예요. 늘 예수님이 계신 곳은 섬기는 곳입니다. 늘 낮아지는 곳이에요. 주님은 높아지려는 곳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늘 대접받는 자리에는 주님 계시지 않습니다. 낮아지는 곳, 섬기는 곳에 주님은 계십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도 배신한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이 순간에도 가룟 유다의 배신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나는 너희 모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을 안다. 그러나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내가 곧 나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했지만 그 배신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배신은 도리어 예수가 누구인지를 더 밝히 알게 하는 그런 드러나는 일이 되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이 배신이 아픈 것은 이 배신은 그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는 없거든요. 나와 가까운 사람,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 이런 사람이 배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상처는 매우 크고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가룟 유다의 사건을 보면서 아시다시피 아무리 어떤 사람이 나를 배반해서 배신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럴 수 없는 자괴감 속에 빠지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무엇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드러내게 하는 데에 있어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그 보내신 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고 내가 보내는 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릭대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가는 세상은 참 험악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슬기와 그리고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한 편의 시, 포엠, 한 편의 작품으로서 여러분 나아가서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을 가르쳐주고 구원의 백성들을 삼아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내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스승이신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서 사랑의 삶을 살고 그 사랑의 증거는 섬김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섬김으로 살아서 예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어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있고 세상은 서로 섬김을 받는데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은 낮아지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을 받은 사람이 행복할까요? 섬기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은 늘 불만이 있어요. 왜 나한테 절하지 않아? 왜 나를 대우해 주지 않아? 늘 불만이 있고 대우를 받으면서도 정당하니 아니하니 따지고 듭니다. 불행해요. 그러나 섬기는 사람은 늘 행복합니다. 낮아진 사람은 늘 행복한 것.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의 보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서 진정으로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교만하여져서 섬김을 받으려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처럼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내려놓고 더 내려놓아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준 것은 낮아짐으로써 행복한 거예요. 내려놓음으로써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대접받으려는 자는 불행해요. 늘 불만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 세상에 보낸 자로서 섬김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